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과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유사점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이다 라고 택함을 받은 이후에 오늘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새로운 복음의 확장을 말씀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름으로 보아서는 코넬로스 이러한 이름으로 보아서 로마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군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로마 군인이었음이 확실합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1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직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시기를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훌륭한 인격과 인품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를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도 가이사랴고 하는 지역에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내용을 듣게 되었고 호감을 갖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경건하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랬던 이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는 구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6시간을 더한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을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고넬료의 본심을 본 거죠. 그리고 꾸준히 기도와 경외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흔들림 없이 꾸준히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될 정도로 정말 꾸준히 초지일관했던 인물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했는데 피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죠.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해안가에 있는데 그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천사가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고넬료는 하인 2명과 군인 1명
이 세 명의 경건한 사람을 베드로가 있는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너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베드로를 모실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6시라고 했으니까 한 12시 정도 되겠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좀 재밌는 표현인데, 좀 점심시간이니까 좀 시장기도 있었을 거고, 또 지붕 위에서 기도했으니까 약간 조금 더울 수도 있고, 머리가 띵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환상이 보이기를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는 땅에서 나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보자기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베드로야, 이거를 잡아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나는 유대인인데 이것은 부정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유대인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부정하게 생긴 것 같은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세 번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자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비몽사몽간이기도 하고 기도 중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베드로가 심히 번민에 빠진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의심도 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뜻을 밝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겠죠. 그때에 마침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조금 있으면 너를 찾으러 사람이 올 것이다.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그들을 의심치 말고 그의 집에 같이 따라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오후에 왔는지 당일날을 못 가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고넬료의 집에 하인들과 같이 가게 됩니다. 고넬료가 그 모습을 알고는 만반의 준비를 했겠지요. 집 청소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준비하고, 귀한 분이 온다고 하니 여러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맞는데, 저기서 베드로가 오는 기척을 보이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인사를 하십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옳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신 바 이렇게 당신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들기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라는 깨우침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비록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게 된 경유를 말하는 거죠. 내가 며칠 전에 점심때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음식이 내려와서 그거를 내가 못 먹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마 고넬료 당신과 당신의 집에 대한 말씀인 줄로 알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연이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성실히 준행하는 그 성실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던 이방인 고넬료. 이 고넬료를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방인을 각 나라,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줄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좀 넓은 의미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개개인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위 말하는 막연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선을 베푼다는 그러한 신에 대한 경외심, 인간에 대한 선행,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을 아주 미미하게 영적인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일반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막연한 그러한 희미한 것들을 영적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영적인 현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만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잘은 모르지만 고넬료도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빙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받으신다.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37절에는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얼마 전에 전파되어진 예루살렘에 큰 사건이 있지 않았냐. 그것을 당신도 알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밀란과 같은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나면 그 밀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돼야 하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이었던 고넬료는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이 고넬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보도 들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베드로가 말한 화평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증거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었을 거고, 얼마 전에 일어났던 큰 사건, 밀란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건, 그것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도 들었을 줄로 압니다. 어쨌든 이러한 큰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자기가 그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보았고, 그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그가 하늘에 승천하신 것을 본 그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자 또는 재판하실 분이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의 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며, 그리고 인간의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오만함,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되어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 그런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가 이루신 완전한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생명의 은혜, 그러한 것들을 믿는 자에게 전가시켜 준다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해석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을 베드로가 증거했을 줄로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새로운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인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하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장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여겼던 그 사울, 그 변화된 바울,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이방인의 빛을 증거했던 그 역사가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모든 이방 지역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하는 복음의 확정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방언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한 방언의 역사, 그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 비밀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적인 고백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세례 줌을 통해서 그 누구도 예수를 믿으면 금할 수 없는 육신의 죄를 씻는 세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세례, 그 은혜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수일 동안 그 집에 거하면서 더 많은 세세한 복음의 내용들을 구약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의 말씀들을 세세하게 증거했을 줄로 여겨집니다. 물론 사도행전 10장에는 그 내용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동안 고넬료의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궁금했던 것,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던 그 현장의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게도, 우리의 민족에게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깨닫고 서로 누리는 그 풍성함의 역사가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 속에도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신령한 꿈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